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요한계시록 하면은 좀 이게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좀 그렇죠, 비밀스럽고 좀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좀 난해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또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잘 읽지도 않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설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 갑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인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예수님을 잘 표현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또 다른 복음서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복음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666 이런 것에 초점 맞추면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된 예수님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우리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예? 몇천 년 전부터 계셨어요. 예? 지구가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 함께 성도님과 아이들은 우주에 대한 영상을 참 많이 봤어요. 그 광대함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사람들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시간은 원래 없었어요. 시간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와야지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절대자가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로 오실 이이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세요. 주님은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세요.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잘 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민서 남자아이들, 우리 하진이 다 타연이 군대 가요. 너희들도 나중에 군대 갑니다. 예? 굴 때 말투 바꿀 거예요? 예. 군대 가는데
여자친구 사귀고 하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기다려요. 이게 달력에다가 이렇게 X 표시면서 너무 오래됐어요? 예? 거기 막 저는데 안 기다린다고요? 기다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X 치면서 손꼽아 기다려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기다려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고무신고 꿀 신죠? 딴 남자 만나고 다니죠? 예. 사랑하지 않으면 안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려요. 여러분 달력 치면서 기다려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가는 게 기쁘십니까? 하루하루 가는 게 슬프면 안 돼요. 우리 벌써 아까 제가 찬양 부를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 늙었어요. 예전에 그 모습이 없어요. 예? 예.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막 서글프시게요? 예. 예전의 모습이 싹 없어 그냥 다 변했어요 다.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은 시간 가는 것도 기쁘고 나이 드는 것도 기쁘고 죽음이 가까워진 것도 기쁘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시간 가는 게 안타깝고 막 서글프면 안 돼요. 그럼 주님 사랑하는 거 맞싹싹 가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에게 한 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일 선생님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웨슬레는 수첩을 꺼내 보면서 어떻게 보내겠냐고요? 저는 예정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레세스체에서 설교합니다. 내일 아침 5시에 한 번 더 설교합니다. 그리고는 축구슈베리까지 가서 교우들을 만납니다. 다음에는 친구 마틴의 집에 가서 그전과 같이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10시에는 침실로 가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이 모습이 참 감동이었어요. 내일 죽어도 삶이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겠다 그래요. 전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전도하겠다 그래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매일매일 삶이 주님을 만나는 삶을 준비했던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밥에 기도하다가 이제 그 신하들의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삶은 조금도 틀어지지가 않아요. 뭐 당황하지도 우왕좌왕하지도 않아요. 초조해하지도 않아요. 똑같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골방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똑같아요. 예.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 천억이 생기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대답을 못하지. 완전 달라지는구나. 저기 섬 하나 사고 요트 사고 예? 낚시하고 여러분 천억이 생겨도 삶이 똑같아야 돼요. 시간이 없든 많든 똑같아야 돼요.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구제하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시간이 많은데든 적어지든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결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별 달라질 게 없어.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황홀하고 과분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격이어야 돼요. 왜? 죄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게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아함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나눴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어야 돼요.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하루가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예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루가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돼요. 첫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일어나자마자 밥 먹게 하지 말고요,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게 하지 말고 운동하게 하지 마시고요, 가족이 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인생은 승리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다른 거 하다가 잠자리 들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다가 말씀 묵상하시다가 주님을 묵상하다가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 되면은 그 인생은 이미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이겨라. 이기라, 이기라. 예,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돌에 쳐 죽게 하고, 히브리서 보면 또 톱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예, 아주 극악한 이런 황제가, 도미티안 그 황제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승리하여라.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이단들은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재앙이 올 것이다,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막 겁주고 협박하고, 여러분 신천지가 그 대표 주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못 끼면 너희들 지옥 간다. 근데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이단들이 14만 4천 명 넘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 우리 어떻게 되냐,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럼 우리 안 믿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무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14만 4천은 좀 이렇게 특수한 이렇게 사역자격이고 그 무리들 있으니까 거기 될 거야. 지 마음대로 다 풀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겁박하고 협박하고 겁줘가지고 자기 이단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단들과 여러분 말 섞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요한 서유도 나오잖아요.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예. 그래서 이 이단들은 재앙이 뭔지 알아? 666이 뭔지 알아? 예. 여러분, 누군가가 요한계시록 내용을 가지고 겁주고 강요한다면은 그건 요한계시록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망 가운데 희망과 환난 가운데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승리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1장 그렇고 2장 3장을 보면요,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근데 7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다 달라요. 물론 이제 우리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 그런 내용의 설교 우리 많이 들어. 그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7 교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7교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이긴 자에게 멸류관을 줄 것이다. 이기라 이거예요. 예. 칭찬과 책망도 있기도 하지만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요,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을 봐도 요한계시록이 희망의 메시지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메시지구나. 요한계시록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라는 메시지구나.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구나. 이 주제에 초점 맞추면요, 요한계시록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 서마나 교회는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버가모 교회는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또 3장 6절에 사대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라우디아 교회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모든 교회에게 이겨라. 싸워 믿음으로 이겨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우리는 경주자 아닙니까? 예. 경주자예요. 올림픽에서 여러분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4년, 8년, 평생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뭘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가서 멸류관 받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와요. 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을 차별시킵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는 천국 가서 상급과 멸류관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부자예요. 영원한 승리자예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죽음 다음에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만 거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의 상 못 받아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모든 인생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천국 가서 상 받고 멸류관 받고 생명을 얻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맞추기 때문에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멸류관과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조금만 견디세요.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물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 싸워 승리하면서 잘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고 있는데 참 비참해요.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더 참혹해집니다.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공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겨라. 나를 의지하여 이겨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너희가 기도하여 능력받아 이겨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눌려있으면 안 돼요. 염려 근심에 눌려있으면 안 돼요. 그럼 넌 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패한 거예요. 사탄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지지 마세요. 우리가 엄청난 백그라운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왜 겁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 지켜주니까 북한이 함부로 못 덤비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 하나가 한 나라의 국방력
그걸 이겨요, 여러분.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 정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뭘 걱정하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뭘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무조건 승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무조건 우리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어도 권투 경기에서 질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략을 잘못 구사했다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무조건 승리하니 이게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주님께서 주신 의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장하시면 돼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666 아니에요. 용 아니, 마귀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좀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알면 돼요. 2장 3장에서 그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 묘사하는 단어들을 집중해서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심오하고 깊은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빛 쇠사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한마디로 7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만학교는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우리 시작과 끝이 되세요. 2장 12절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날성검으로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또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심령의 죄악들을 찔러 쪼개서 우리 죄를 폭로시키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아무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낱낱이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7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진실하세요.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축복받을 수도 없고 성령 받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여시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은혜와 성령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라오디아 교회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되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의 뜻은 여러분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진실로 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멘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아멘 너무 좋죠. 우리가 지금 아멘하죠.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면 이런 뜻도 되지만 예수님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할 때마다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아멘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 나눌 때도, 우리 리더들이나 뭐 사람들과 말할 때도 그 사람이 믿음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그분이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요 아멘 하세요.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아멘 하세요. 목장 모임 때도 은혜의 말씀 나누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멘 잘하시네요. 새벽이나 이런 다른 예배 때는요 절간 나 교회인지 절간인지 구분 안 될 때가 있어. 새벽에 많이 졸리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절간이 아니에요. 조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멘이 넘치고요 할렐루야가 넘치고요 감사 찬양이 넘쳐야 돼요. 이제 오늘처럼 다른 예배 때 이렇게 하세요. 절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뒤에 있는 성도님들 참 아멘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멘 잘하신 분이 교회 예배 오면은 너무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힘든 선수들이 어떤 선수냐면은 그 필드 하키 있죠, 여러분. 잔디구장에서 그 아이스하키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자기들 너무 힘들대. 그 스포츠 뉴스에서 인터뷰하더라고요. 그 관중이 가족 몇 명밖에 안 와. 응원 소리도 안 들려. 관중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절간이야. 아멘. 주일날에도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도하는데 또 이소희 사님이나 몇 명 아멘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해. 예? 일부 예배 때 그래 좀 나아.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아멘해야지 하는 게 영광이 되고요. 아멘하면 주님을 부르는 거고요. 아멘하면 목사님께서 힘이 되는 거고요. 아멘하면 옆에 좋은 사람도 깨요. 아멘들 다 깹니다. 아멘하면 마귀도 떠나가요, 여러분. 이 좋은 아멘을 그동안 너무 안 하셨죠? 이제 계속 하실 거죠? 집안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아멘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을 강요하냐고. 예수님이에요. 그게 강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명령이 여러분,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명령이에요. 그거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이에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말씀도 모르니까 이게 오해를 많이 해요. 이거 기도를 강요하고 왜 아멘을 강요하고. 하나님이 강요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 우리는 아멘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앞으로 계속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뭐냐? 우리 그것만 알면 돼요. 막 666 알아야 돼. 뒤에 또 살펴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용, 마귀. 여러분,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대하셔야 돼요. 흥미 위주로, 호기심 위주로 계시록을 대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요, 자꾸 귀신에 관심 갖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귀신 쓰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 막 귀신 쫓고 막 귀신에 관심 갖고 이런 막 귀신만 막 몰두하면요, 그런 사람 중에 귀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관심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자꾸 딴 데 두면요, 이상한 영이 듭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계시록이 풀립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우리 인생이 승리합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요,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겨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교회가 예수님교회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열방의 교회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찬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앞에 사여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함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면류관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면류 영광의 면류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진짜 인정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서 지역과 세상과 삶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되시오 충성되시고 진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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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승리할지어다 승리만 바라보게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승리하게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승리하게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하게 없어서 여리 아버지 사라바라 주여. 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로 통해 주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함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므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와 함께 열방교회가 승리할지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이 오늘 전세계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